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쭉 2장, 3장에 나옵니다. 지금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 어디로 갔느냐? 다시 회복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78편 저희들이 쭉 5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지적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재앙이 이스라엘과 애굽에 떨어졌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이 초태생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시는데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또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2절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네가 살아온 지난 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응답했는고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월절일 때가 되면 그 유월절을 잊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정작 지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우리의 살아온 날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이 돌아왔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하는 오늘은 뭐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탄절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은 잘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마는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을 정말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느냐. 가뜩이나 세상은 이 성탄절을 상술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의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보내는 그래서 어쩌면 옛날 성탄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밤새 아이들은 교회에서 뛰놀고 새벽송을 돌고 새벽송을 도는 분들을 위해서 과자를 준비하고 이 새벽에 그 새벽송을 도는 분들과 함께 집 앞에서 만나는 그 새로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과거에 했던 일들이 뭐 때문에 했는지 그 의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행사도 점점 더 축소되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을 봅니다.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이 종교적인 신앙 행위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행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교회 신앙의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배움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래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또 혹은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재앙과 또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초태생의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언약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알려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언약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입니다. 이 노아 언약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인데, 그건 보호 언약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을 융성케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대 언약입니다. 보호 언약과 함께 노아에게 주신 보호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대 언약,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은 정체 언약입니다.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보호 언약과 창대 언약과 정체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쓴물이 나왔다고 거기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은 쓴물 사건으로 여러 가지 불평들의 사건이 많았지만 단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쓴물 사건, 마라의 사건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또 저도 역시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감사하는 데는 늘 더뎌요. 그런데 원망하는 데는 늘 빨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데는 지나치게 빠르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마라에서 3일 만에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에 잠기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5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각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쫓아내시사 그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민족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 신의 언약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을 세상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짓들을 똑같이 답습하고 따라가는 이런 짓들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현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눈에는 제일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양태를 보고 그대로 답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시는 따라하지 않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옛날 과거 죄에서 허덕거리며 살던 때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남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한 가지는 이 전도를 하는데 저하고 가장 전도하는데 짝이 잘 맞는 분이 우리 이양수 장로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이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서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아기가 이쁘다, 뭐 강아지가 이쁘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목사가 서가지고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근데 강아지가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강아지를 이쁘고 잘 관리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 사람들이. 강아지를 두 마리를 봐죠. 두 개가 아니라 강아지는 두 마리라 그러죠. 두 마리를 봤는데 한 마리는 그레이하운드래요, 개 이름이. 근데 개가 아주 날렵하게 생겨서 막 키가 이만해요.
그런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털이 북실북실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푸들이래요. 푸들. 그레이하운드가 있고 푸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푸들이 요만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푸들은 이만하대요. 근데 그런 개를 말이죠, 빗질을 잘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말이죠, 아유 그냥 뭐 옷도 입히고, 막 옷도 보니까 막 굉장히 좋은 옷을 입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렇게 개 참 좋다, 나 너 참 니네 개 이쁘다 이러면서 전도지 주니까요 다 받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부르고 있으니까 뒤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는 뒤로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못 봤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를 힐끔 보니까 저희가 찬양하는 걸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어제 오후에는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하,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전도할 때 저희들이 늘 배웠던 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저희의 관심을 표해주고, 거기를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예수 증거하고, 이런 원칙들을 해보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 어쨌든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도지를 목사가 나눠주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주면 꼭 장로님이 옆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오후 시간을 즐겁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노방전도의 그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어저께 오후에는 굉장히 은혜롭고 기분이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빌기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갖추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푸신 은혜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출애굽과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